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절망에 있기에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셔서 사무엘 시대와 같이 이 암울한 시대에 성령의 빛을 조명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가할 때에 사람의 입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저희들의 귀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소망을 기대하게 하는 절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절망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망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을 때 크나큰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는 암울한 사사기 시대 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다윗 시대로 가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역을 엘리 제사장이 감당하지 못했고 사무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한나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물과 고통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오는 절망은 은혜입니다. 결과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지도자로 있던 한나 시대의 시대상은 현재 우리 한반도의 시대상과 너무나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부재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리더가 교체되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로까지 리더가 사사가 끝이 납니다. 사사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위대한 왕 다윗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그 레짐 체인지라는 거 있잖아요. 레짐 체인지가 뭡니까? 권력 이동, 권력 체인지, 권력이 바뀌어야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권력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 암울한 시대가 여명이 밝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절망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그 삶은요, 바로 소망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춰주는 동시에 우리는 같이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가장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쩌면 이 시 조선시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보다 더 참혹한 오늘날의 현실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신문에 난 걸 잠깐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비핵화 갈림길에서 길 잃은 4강 외교하는 신문의 내용이에요. 전체 우리 한반도의 이 명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반도 명운을 가를 대전환의 시기이다. 신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북핵 문제에 다 걸기, 이게 올인한 겁니다. 하다가 정작 북핵 외교를 움직일 핵심 국가들, 그 국가들은 바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입니다. 이런 핵심 국가들을 상대할 전략 전술과 그리고 기초 체력을 잃어버렸다. 지금 남한이 배제된 상태에서 북미 회담이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4강 위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전략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북한에만 매몰돼서 4강이 복잡하게 얽혀들어 가는 상황을 못 보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국의 헤리테지 재단이 있어요.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테지 재단에 선임 연구원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미 간의 정책 차이가 너무 커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수준까지 나왔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오히려 북한보다 문재인을 더 싫어한다. 문재인 정권을 더 싫어한다. 그게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미국과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고 있고, 그리고 한미동맹 안보 문제 지금까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추진 과정에서 너무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유엔은 제재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한미 간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간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할 것인가 오후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본과는 사실은요, 저도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워낙 저희 아버지에게 일본 시대 때 어떻게 혹독하게 저희 아버지가 고문을 당하고 했는지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그러나 국제 정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도 협력하지 아니하면 일본은 현재 독재 정권이 아니라 자유민주 국가니까 일본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도 협력해야 하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은 견제해야 되는데 이 외교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신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현재 또 과거사 문제로 완전히 지금 돌아서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방북하는 순간에 우리나라는요, 이제 외교는 완전히 이 4강에서 이제 혼자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소망을 기대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소식만 듣고 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무엘서는 불완전한 사사들의 통치 시대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 등장까지 바로 바둑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왕국들, 왕정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인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왕정 제도가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 이방 나라의 왕, 그런 왕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거 원치 않았어요. 호세아 13장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람이 세운 왕으로서 이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야곱의 유언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물론 이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왕중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확립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구속사의 왕정 제도는 필연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한 위대한 왕 다윗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왕국에서 새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새로운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절망은 바로 소망을 기대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만족하지 못할 때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한나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거 사실은 나타납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에브라임 라마라는 지역에 레위 지파 엘르아살의 후손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유했고 그리고 경건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마다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 이래로 실로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전에는 바로 실로가 바로 회막의 역할을 하면서
회막이 있는 그곳에서 실로가 예배의 중심지, 제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가서 바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오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여기에 말씀에 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 엘가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홈니와 비누아스, 경건치 못한 현직 제사장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상이 어떠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로는 베델에서 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었어요. 베델과 비슷한 지점에 있었는데 그 당시 바로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남자들은 참 좋았겠습니다. 뭐 필요하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치고, 그리고 뭐 새로 또 맞이하고 하는데 자식을 못 낳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옛날에는요 큰 그게 잘못이죠. 죄악이죠. 그래서 엘가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로 사는 거지 그냥 세상 복 받고 세상 복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분인나는 막 자식을 쑥쑥 낳는데 한나는 못 낳잖아요. 예.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을 좀 해요. 때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왜냐하면 위대한 사역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분인나는 다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름대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한 가정에 자식을 한 여자는 낳지 못하고 다른 여자는 많이 낳는 데서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였습니다. 성경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였더라. 여기에 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무엇이든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축복이죠. 그래서 있음과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나의 부림은요 없다고 말해줌으로써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부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한나는 육체적인 결함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뭘 너무 그렇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기간으로서 때로는 주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은 기도하는 때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처음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가면 안 좋아요. 적당히 낙심해야지. 적당히 실망하고 나자빠져도 금방 일어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나는 똑같은 다른 여자처럼 그렇게 울고 불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다음 주에 그 설교 하겠지만 여러분은 결과 이미 알고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분인나는요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아니면 시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 얼마나 많은 자식이, 금쪽 같은 자식들이 많았는데 그것만 바라봐도 얼마나 그냥 소망이 넘쳤겠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특히 부자들은요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자기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의 기업이 어디로 가요? 자식에게로 다 갈 텐데 그것만 생각해도 기뻐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 남편의 사랑, 그 남편의 사랑은 한나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자기가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독점하고 싶은 분인나의 욕심 때문에 한나와 갈등이 생깁니다. 엘가나는 제사 드리러 갈 때 분인나이와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하러 갈 때 분깃을 많이 주었지요. 그러나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해서 2배나 주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서로 시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분인나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인나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갈등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거는 누굽니까?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도 똑같이 그랬죠. 하갈이죠. 하갈도 자기가 잉태한 줄 알고 사라를 능멸하려다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분수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자기 자신이 이미 소유한 것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 그게 안 되면 감옥에도 한번 가보시고 병원에도 한번 가보시던지요. 저는 교도소에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근데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얼굴이 좋으시더라고요. 규칙적인 운동과 밥을 먹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갑갑할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저는 병원에 별로 갈 일이 없었는데 올해 돌아서 어머니 때문에 병원을 한 달을 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아픈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주변에 한 번만 눈을 돌려봐도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요. 분인나와 같이 되지 말고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재물은 보이지 않고 한나가 가진 2배 그것만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늘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 온유는 성품이 그냥 여리고 그냥 부드럽고 이런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될 때에 환경이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언제나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환경에 종노릇하고 괴로움 당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합은 왕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농가 밭과 포도원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왕궁에서 내다봤을 때 자기의 포도원보다 나봇의 포도원이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왜 남의 것이 그렇게 커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나봇은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건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판다고 했을 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나봇을 보십시오. 나봇이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요, 답답하고 그 포도원을 사지 못해서 근심하고, 세상 때문에 근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근심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침상에 누워버렸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포도원을 뺏고 나서야 밥 먹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것은 욕심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욕심이 그 자신을 죽인 겁니다. 왜 만족할 수 없습니까?
이런 사람의 주변에는 언제나 분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인나의 이런 탐욕과 이기적인 모습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보나마나 나타났을 거예요. 그대로 자식들이 따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세 번째 한나의 문제의 발단은요, 여호와께 있었다. 여러분, 대부분의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문제의 발단이 여호와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안 주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내적 본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러분, 불임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것은요,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인나가 자꾸 자기를 격동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대적자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라이벌로 나와 있어요.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남편 하나를 두고. 오늘날의 여자들이요,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하나 남편 하나 아내 얼마나 좋아요. 민주주의 혜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벌이에요. 한 집안에 라이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을 낙심시켜요.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멀리 있는 원수는 내가 있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 안 들으면 그만이,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는 거죠. 식구가 나를 힘들게 하지 누가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식구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는 경우가 거의 100%일걸요? 모르긴 해도 99%는 아마 그렇게 외부로 인해서 별로 실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90% 이상은,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 바로 가족으로 인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로 인해서 실족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실족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를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옆에 있는 성도나 실족시킬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에게 분인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어쩌면 분인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에 분인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인나가 진짜 많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분인나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분인나를 데려다 줘요. 집안에다가. 그렇게 해서 실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마귀는 밥도 안 먹고 자지도 않잖아요. 그죠? 잠이나 좀 자주면 좋을 텐데,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할 일이 없잖아요. 마귀의 할 일은 온통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킬까, 마귀의 하니.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것은 또 거리 제한도 안 받아요. 거리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것은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분인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 안에 분인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 안에 분인나가 자신을 넘어뜨리는 거지, 외부 분인나는요, 나를 절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에 억지로 취업을 삽입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의로 돌아간다고 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일은 없어요. 외부에서 그런 강제 시행 법규가 나올지라도 실제로 있잖아요. 내 안에 분인나가 그걸 받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서.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근을 참지 못해서, 환난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받는 것이지, 내 안에 분인나를 제거해야지, 내 옆에 있는 분인나를 제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분인나는 지옥 갈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분인나는 지옥 갈 건데, 문제는 그 분인나가 가족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과 계속 싸우면 그 싸움은 결말이 안 나요. 그 분인나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족이 분인나라면 어떻습니까? 가족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르쳐서도 구원 못해요. 저도 평생 목회해봤지만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정말 저는 못해요.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오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절대 변화 안 돼요. 저도 자식 키워보지만 자식 변화 안 돼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입니까? 자녀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소설가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왕자와 거지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지하고 왕자가 서로 이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거지는 왕궁에 있고 왕자는 밖에 나갔지요. 근데 마침 그때 왕자의 아버지 헨리 8세가 죽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지가 왕위를 이어받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왕자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너무 똑같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이도 똑같고 생년월일도 똑같고. 그래서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제 묻습니다. 옥새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가짜 왕자는 옥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왕은 왕자에게 옥새가 어디 있는지, 아니요, 옥새를 주었겠지요, 이미. 그래서 진짜 왕자는 옥새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성도의 권세가 그러한 것이 아닐까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있다면 굳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질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분인나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이지. 40년 넘어졌으면 이제 그만 넘어져야지. 50년 넘어지고 60년 넘어지고 죽는 날까지 넘어질 거예요? 이제 그만 넘어져야지. 주변에 분인나,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그래, 분인나 하나는 기억하자. 뭐가 또 그냥 나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면, 아, 분인나가 왔구나, 야, 너 가라. 좀 쫓아낼 수 있는 역량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는 언제나 우리를 격동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6절은 한나의 대적이 그녀를 초조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her rival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자꾸 격동시켰다 하는 말이 provok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초조하게, 자꾸 초조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 마음이 불안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인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인나가 섬기는 마귀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남편을, 아내를, 혹은 뭐 누구를 원수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원수인 것입니다. 분인나 뒤에 있는 사탄이 원수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원수 말입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다른 여자들처럼 똑같이 그랬어요. 울고 먹지 않으면 슬퍼했습니다. 7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적당히 하자는 겁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지요.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있을 때 격동시키면 화가 안 나겠는데, 자식이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적당히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것은 아마 야곱의 10아들을 상기시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 야곱의 10아들보다도 내가 당신에게 낫지 아니하냐? 한나의 생각은 틀려요. 그건 남편의 생각이고, 자기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남편의 그런 사랑도, 아니면 세상의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고통이 한나에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었다 분인나에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었다 분인나에게 아이들이. 그게 뭐가 있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한나를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네요. 한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나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분인나는요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분인나는 있었다. 뭐가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다. 이게 먼저 나와요. 있었다라는 동사를 먼저 앞에 내보내요. 그런데 한나를 설명할 때는 한나에게, 그 다음에 없었다. 뭐가? 아이들이. 그리고 분인나는 있었다. 분인나에게 아이들이. 여러분, 분인나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세속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들입니다. 세속적인 것. 그리고 스스로 그게 있으면 만족하게 되지요.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두에 하나님을 한나를 문두에 문장의 맨 처음에 한나를 둠으로써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바로 나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깨 펴시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한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행위를 주목시킵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없는데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이 있게 될지 오히려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한나에게 없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이 큰 문제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서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일생을 허송세월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부류인데 저자는 불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한나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한나가 어떻게 나갈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편합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막아두었는데.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세요. 이 고멜이란 여자가 하나님이 앞에다가 벽을 딱 만리장성처럼 벽을 쌓아놨는데 벽이 있는 줄 모르고 달려가다가 그대로 들이받고 깨져가 피가 나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앞에 가시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건 모르고 달려가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여러분 이게 고멜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힘을 들여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불임의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불임의 여자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나는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친히 하나님이 교육하심을 믿고서 기도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불임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사라도 있습니다. 불임의 사라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9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불임의 리브가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12지파의 조상이 될 야곱을 낳게 되고 불임의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요셉을 낳게 됩니다. 불임의 아내를 통해서는 블레셋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역시 삼손도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 쪽에 봤을 때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사사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진짜 판관은 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래서 바로 삼손을 준비시키는 걸 봅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조차 자신의 불임이 자신의 문제가 바로 자신 문제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힘과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보십시오. 남편한테 가서 나보고 자식 좀 낳게 해주라고 억지로 부립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야곱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다가 어땠습니까? 자식 하다가 라헬은 자식 낳다가 죽어요. 결국은 자식의 덫에 라헬이 걸린 거예요. 라헬은 끝까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바로 라헬 같은 경우에 자신의 문제에 정복당한 예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끝날 때까지, 사무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살펴볼 건데요. 한나는 그 방법 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될 방법이지요. 자신의 노력과 힘 대신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한나와 브닛나의 관계는 바로 레아와 라헬의 관계와 같습니다. 한나는 분쟁 대신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라헬은 투기와 격동시키는 말로 집안의 싸움을 가져옵니다.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집안이 얼마나 야곱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어떻게 당신으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느냐고. 사모의 말씀에 보니까 대저 저절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저절 저으면 이게 우유를 저으면 그게 버터 되는 거예요. 네, 코를 비틀면 코피 나오고. 그런데 노가 있는 사람에게는 분쟁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방법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이 합한 채라는 것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자식 많이 낳으라고. 아들이 참 효자인 것 같아. 그런데 라헬이 그 사실을 알아서 합한 채를 내게 팔고 오늘 밤에 내 남편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허락해요. 또 들어갔던 것 같아. 야곱은. 그래서 보니까요, 합한채가 뭔가 봤더니, 합한채 익은 열매를, 부부관계 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먹으면 남편의 정력은 좋아지고, 여자의 부림을 치료해서 자궁을 열어준대요. 그런데 라헬은 그거 먹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자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데, 인간의 일들은요, 사건을 더 악화시켜요. 그래서 라헬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고, 그리고 합한 채 먹지 않고 남편하고 합했던 레아는 어떻게 돼요? 아들을 바로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을 낳고 그 다음에 스불론, 딸 디나까지 연거푸 3명을 낳아요.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더 그르치게 만들고 악화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도하고 나갔겠죠. 자, 라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한나의 기도도 앞으로는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뉴스를 봤는데, 책을 봤는데, 불임의 문제가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소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체세포 핵치환 기법으로 최대 4쌍둥이까지 원숭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인간 복제다.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있는데, 노화를 지연이나 역전시킬 수 있는 연구가 이미 나왔습니다. 2045년에 싱귤 레러티가 오면 인간은 사실상 죽지 않을 수 있다. 미래학자 레이 커스와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45년이 되면, 그때까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젊음을 회복할 수 있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싱귤 레러티가 뭔가 봤더니 단일, 단독 이런 뜻인데요. 그런 때가 오면 2045년이 되면 죽음은 선택이 되고 노화 과정은 다시 되돌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불멸과 영생은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미래학자들은 보고 있고,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과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셔야 돼요. 이제 복제 인간이 나오면 하나님만이 알아보시지 저 복제된 인간인지 진짜 인간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소원의 기도를 드리던 한나는 이제 승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원수를 향하여 입이 크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분인나가 아니라 분인나를 뒤에서 조종하는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의 노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분인나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게 도와주시고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